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요한 1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91면에 있습니다. 성경과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오후에 배우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식사들 하셨죠? 예, 마스크 벗는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 다음 제일 처음 생각났던 게 그겁니다. 교회에서 빨리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 성도들이 같이 밥상을 앞에 놓고 같이 대화 나누고 식사하고 차 한잔 마시면서 소소한 이야기들 나누고 그리고 그런 거 있죠. 야, 늦었다. 깜빡했다. 올라가자. 막 후다다다 뛰어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도 예전에 참 소중했던 것들이 예전에는 그냥 일상적이었던 것들이 한 번씩 이렇게 못하고 나니까 다 소중한 것 같아요. 다 소중한 것 같고 제가 부임하고 나서 한 장로님께서 저에게 이제 교회 전체를 한번 이렇게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보여주셨는데 교회를 보면서 그 다른 어떤 장소보다 제일 마음이 아팠을 때가 부엌을 보았을 때입니다. 식당에 갔을 때. 왜 쓰지 않은 건물들은 그 좀 그런 특이한 느낌이 있잖아요. 더군다나 식당은 매주 쓰면 그 식당 특유의 냄새가 나야 되는데 너무 깔끔한 거예요. 그나마 우리가 사랑의 반찬 하기 때문에 쓰는데도 불구하고 뭐 제 느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속히 식사를 같이 하고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면서 새벽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랑사의 7번째 시간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귀하고 소중한 시기이지만 그 못지않게 초대교회는 박해와 순교의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때는 항상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을 때 그때를 사모하는 것이지 사실 초대교회는 신앙생활 그 자체만 놓고 보았을 때는 엄청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 예수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초대교회로 가져가면 나는 죽을 준비가 됐습니다. 이 얘기와 똑같은 얘기거든요. 언제 어떻게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지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을 비롯해서 예수님도 그렇게 돌아가셨지만 사도들과 그 사도들의 제자들인 속사도들 그리고 교부들이 밀라노 칙령이 있는 AD 331년에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그렇게 박해들을 겪어 나갔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10대 박해 사건이라고 하는데 큰 사건이 10대로 10개가 있는 것이지 거의 300년 가까이 수없는 많은 핍박들과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순교에 대한 기록을 한번 살펴보시고 싶으시면 지금 아마 제 마지막 기억으로는 정식적인 책 형태로 출간된 것은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그 16세기의 존 폭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은 책 중에 기독교 순교사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4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요. 그 초대교회 때부터 해서 예수님부터 시작을 해서 쭉 해서 1500년도 후반까지 1600년도 초반까지 그 순교했던 순교의 사건 기록들이 쭉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참 많은 그 고난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서머나의 우리가 잘 아는 서머나 교회 주교인 폴리갑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폴리갑은 로마의 황제 마우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에 대박해 때 순교했던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도망가려고 했었는데 꿈에 자기의 침대가 순식간에 불타는 것을 봅니다. 그 신호를 보고 하나님이 내 침상을 태우는 거 보니까 나보고 순교하라는 뜻이구나.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더 이상 도망가지 않고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잡혀가게 됩니다.
잡으러 왔을 때에 그 사람들을 융숭히 대접하고, 자기 잡으러 온 사람들을 융숭히 대접하고 1시간만 기도할 시간을 달라라고 허락을 받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열정적이고 얼마나 진실됐던지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회심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 기도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마음이 변하게 된 거죠. 그래도 임무가 있으니까 잡혀갔겠죠. 그 잡힌 뒤의 일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가 한 번만 배반하면 살려줄게. 나 배반 못한다. 그렇게 순교를 당했었거든요. 우리가 이러한 순교자들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 신앙은, 주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참 신앙은 세상이 어떤 수를 쓰더라도 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꺾이기는커녕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믿음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죽음 자체로만으로도 놀라운 충격과 놀라운 감동을 주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제일 유명한 것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이 구절일 것입니다. 사실 요한 1서를 읽을 때도 그렇고 강론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난감한 것 중에 하나는 다 읽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한 페이지면 되겠다. 했던 말이 또 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사실 요한 1서를 처음부터 계속 읽어오셨으면 특별히 새로운 이야기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다. 그러면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핵심 축을 이루고 있고요. 그것을 순종이라는 의무를 덧붙여서 강화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요한이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맥락은 그것이죠. 우리가 사랑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거하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상호 거함의 관계, 상호 교통의 관계가 맺어진다라고 4장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관계를 통해서 그런 사랑하겠다라고 의지를 가지거나 그런 정서를 가지는 것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결심으로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굉장한 신앙의 당연한 수순이고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도 또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오늘 독특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이 논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5장 1절 말씀 보면은 이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질문은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라고 누군가 질문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5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것도 사실 요한이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그 요한이 활동하던 시대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특별히 제일 많았던 가르침이 예수는 인간일 수 없다. 즉 인간의 모습으로 온 적이 없다. 예수는 그저 영적으로 왔던 자에 불과하다. 영으로 와서 그 여러 가지 또 여기 설들이 나누어지는데 오늘 이단에 대해 다 설명드릴 수 없어서 간단하게 말하자면 영으로 오셨는데 육체를 입은 것처럼 보인 것뿐이다. 가현설이라 그러거든요. 육체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고 우리가 그냥 인간이겠지라고 그렇게 이해했던 것뿐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당시의 사람들의 가치관 속에 있었던 플라톤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플라톤 철학의 사상의 가장 큰 특징은 영적인 것은 순결하고 육체적인 것은 더럽다는 이 이원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신이려면은 더러운 육체는 절대 입으면 안 됩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신이 더러울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해낸 것이 그러면 우리가 육신을 입었다고 착각한 것이다. 육체를 입은 적이 없다라고 예수를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걸리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할 때 양성론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인성을 가지고 계신다. 신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 좀 식사하시고 오면 되게 졸리지만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그래서 이 인성의 완전함 때문에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누린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럼 요거를 빼버리면은 예수께서는 죽어본들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요? 육체를 입은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요런 데 빠지게 되면 마지막 기결되는 것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피의 공로를 의지할 수 없으면 그 다음 유일하게 인간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신적 계시를 받았다. 여기로 가는 겁니다.
그게 이단들이 제일 잘 쓰는 말이죠. 우리에게만 진리가 있다. 우리에게 직접 계시가 있다. 요렇게 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많은 그 이단들이 형태는 다 바뀌어져 가지만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이 하나님의 인성에 대한 좀 경박함이 있습니다. 인성에 대한 경박함이 있다라는 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함부로 그 제대로 된 가치를 못 가지게 해서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 종말론이 잘못 들어가면 이런 게 어떻게 나옵니까? 종말론이 인간론에 대한 균형을 갖추지 못하고 엉뚱하게 돼버리면 이단들이 잘 쓰는 거죠. 현실은 다 의미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끝으로 어디 갑니까? 너희 가진 거 바쳐라 다 바쳐라 일로 가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막 흘러가 버리거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이 인간이란 것을 도저히 계속 얘기하고 예수님의 본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앙 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믿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자기 고집과 신념에 불과합니다. 참 교회와 참 신앙은 이처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믿는다라는 것과 하는 자기 중심적인 믿음을 절대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어디까지나 신앙의 모든 것, 요한일서의 개념으로 설명하자면 사랑조차도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느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앞서 있는 요한일서 4장 19절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우리가 어떤 사랑을 원한다?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다, 내가 이것을 사랑이라 느낀다가 아니라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나? 하나님 쪽에서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었나? 이거를 고민해야 되겠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1절에 있는 예수를 보내심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셨던 사랑의 방식에 나를 맞추는 것이죠. 그렇게 그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대로의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끝났느냐, 그 사랑이 어떻게 전개되느냐라고 설명했을 때 사도 요한은 하나님에게서 난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내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계속 익숙한 것인데요. 요한이 이렇게 말할 때는 항상 거기 뒤에 뭐가 붙냐면 그래서 우리도 이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 말로 고백하는 사랑, 받아들이는 사랑은 실천의 사랑이 항상 같이 있어야 되고 이 실천의 사랑을 보았을 때 네가 진짜 말로 고백하는 그 사랑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 이게 요한의 핵심이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이것은 야고보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라는 말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부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냥 흩어 지나가면 이 부분이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숨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서 난 자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 이게 단수로 되어 있거든요. 2절을 빼고 1절에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절과 2절 전부 다 예수님을 지칭하는 한 단수가 사용된 게 아니라 복수가 사용됐습니다.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다. 하나님께서 난 자는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그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들을 사랑해야 된다. 이거 1절부터 벌써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풀어서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단수로 보이는데 이것도 복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연결되어 있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랑이 하나님으로 연결되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 하나님이 똑같이 자녀를 삼으신 그 자녀들과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실천적 사랑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랑을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것이 무엇이든 언제나 자기가 중심에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의 정의는 내가 느낄 때 그렇다지 저 사람이 백날 말해봤자 내가 못 느끼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세상은 자기 중심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핵심은 받는 것입니다.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지 그 다음부터 내가 주든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주는데요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주는 사람도 그 뒤에는 내가 준 만큼 받아야 되겠다라는 다시 돌려받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급부를 기대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세상 사람들의 말하는 사랑은 수평적입니다. 내가 여기 서 있으면 반대편에 너가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주고받는 것이고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사랑은 좀 다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수평적인 직선이 아니라 삼각형의 사랑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었는데 혹시 준비됐나요? 안 됐답니다. 네. 제가 몸으로 보여드릴게요. 삼각형입니다. 삼각형 요래 있으면 여기 꼭대기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각형의 밑변이 선으로 쭉 그으면 왼쪽에 내가 있고 오른쪽에 너가 있습니다. 이 너는 형제 자매겠죠. 이게 이 삼각형 안에 서로 사랑하라라는 명령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잘 보시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이 삼각형의 각 점에 위치하는 하나님과 나와 너를 그 자리에 하나님 있게 만들고 그 자리에 내가 가게 만들고 그 자리에 너가 가게 만드는 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써서 그 자리에 간 게 아닙니다. 내가 힘써서 그 사람을 그 한쪽에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그 꼭대기에 계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삼각형의 사랑에 각 점에 위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삼각형 꼭지점에 제일 위에 서셔서 왼쪽과 오른쪽에 나를 부르시고 너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삼각형의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와 나를 한 자리에 두셨다고 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왜 네가 내 사랑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물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까? 저 사람이 내가 사랑해야 될 너가 되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왜 저 사람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선택의 주권에 공격을 가하는 것이거든요. 이 자격을 논한다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할 때 수평적인 관계에서는 언제나 나와 대등한 입장에서 사랑을 주는 나와 대등한 위치에 있는 누군가를 상정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랑을 주면 그 사람은 그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세운 거거든요.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서로 교통이 일어나는데 기독교적인 사랑은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에게는 딱 하나의 의무밖에 남지 않습니다. 누구인가를 묻을 게 아니라 누가 그 자리에 있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사랑할 의무밖에 남지 않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도 값없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판단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형제를 판단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형제 자매를 사랑할 의무밖에 없습니다. 이 의무를 따라서 받은 사랑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누리고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유입니다. 물론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것이 계명이다라는 사실이 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말씀해 주었던 모든 것들에 지금까지 왔던 것 중에 가장 독특하게 주어진 것이 바로 이 형제 사랑과 계명 실천을 연결시키고 있는 데 있거든요. 왜 이것이 계명이 되느냐? 우리가 누군가 아까 삼각형 꼭지점 얘기하고 제가 막 팔도 올리고 막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서로를 바라보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저 옆에 형제 자매를 세웠다 하더라도 부족함이 보이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비전을 말하고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가 그 복음에 좀 경영적인 성취를 집어넣으면서 뭔가를 달성하고 뭔가 큰 일을 해내야 되고 뭔가 비전을 성취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도되어져 있습니다. 중요하죠. 열매 맺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 맺는 신앙을 추구할 때서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평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순신 장군처럼 세종대왕처럼 그런 위인이 되라고 우리를 뽑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가 오늘 주어진 하루의 삶을 은혜 받고 주님 앞에서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저 밖에 나가서 아둥바둥 허덕허덕거리고 사는 것임을 알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될 걸 아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사실을 부정해서는 안 되고 나는 왜 이래 연약할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연약함은 우리 서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바라보다 보면 때로는 상처 입기도 하고 때로는 밉기도 하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기도 하고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제발 좀 꼴도 보기 싫기도 하고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내가 남을 그렇게 보는 것처럼 남도 나를 그렇게 보겠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런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우리의 연약함이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이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고요. 그리고 순종이 사랑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아멘. 사도 요한이 지금까지 말했던 것 중에 특별히 강조하고 독특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사랑은요, 고백만의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말해놓고 일주일 동안 전화도 한 번 안 하고 생일도 넘어가고 밥 한 끼 안 사고 아무 관심도 없고 그러면 그게 사랑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기독교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걸 잘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실 때 말로만 사랑하시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라고 끝낸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중에는 그 사랑의 절정인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선언되는 고백적인 사랑인과 동시에 실행하는 사랑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사랑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사랑을 고백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랑의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 실행이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사도 요한은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 이 실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기 위해서 그거야말로 유대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계명 지킴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5장 2절에 있는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그를 사랑한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의 계명들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의 계명들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본문에서 요한이 깊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의 계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3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은 이 동일한 구절을 마태복음 22장 40절에 설명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율법을 마치 키질하듯이 바람으로 탁 쳐버리면
가장 무겁게 두 개가 딱 떨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을 나타내라. 사랑하라. 위를 향해. 사랑을 나타내라. 옆으로 향해. 이것이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의 정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기에 한계와 장벽이 있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힘들죠. 어렵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반대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랑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고 사랑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실 때 그게 쉽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5장 3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2절의 반복입니다. 그런데 뒤에 사족이 붙어 있습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마다 무겁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건 하기 힘든데 이건 좀 부담스러운데 자꾸 무거워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건 당연하죠. 대학생들이 저희 집에 좀 예를 들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애들은 이 영상을 안 볼 겁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한 번씩 집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첫째와 둘째가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게 들립니다. 그럼 첫째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넌 이것도 모르나? 그럼 보면은 초등학교 때입니다. 첫째가 이제 중학교고 둘째가 초등학교 때인데 산수 문제, 수학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보면서 이것도 모른다고 막 조롱을 하면 둘째는 막 열받아서 참다가 방 울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옆에서 지켜보면 참 우습죠. 왜 그렇습니까? 3년 전에 지도 몰랐거든요. 지도 몰라놓고 이제 안다라고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겠지만 우리한테는 무거운 겁니다. 얼마든지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거운 걸 알면서 말도 안 되게 마치 초등학생에게 중학교 문제를 풀으라고 강요하는 것처럼 하나님이면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말하면 불가능한 일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되게 잔인하시지 않습니까? 이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사도 요한도 지금 안 되는 일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간극을 메꾸는 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세상을 저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그냥 일반적인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확대 해석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 말씀의 흐름을 놓쳐버립니다. 여기서 세상은 무엇이냐면 좀 좁히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좁혀야 됩니까? 원수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형제들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은 현실상 불가능합니다. 바로 이게 세상의 생각입니다. 그 세상의 생각이죠. 당연하죠. 사랑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삼각형이 오른쪽에 두셨더라도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사랑에 그 자격이 안 맞는데요. 또 그렇게 할 능력이 안 되는데 이게 일반적인 세상의 셈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사랑을 해도 그게 사랑인지도 깨닫지 못할 뿐더러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의미 없는 짓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되게 어리석은 세상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가능하고 사랑하는 것이 어렵고 결과도 없고 내 마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4절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럼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요한 1서의 맥락 속에서 5장 맥락 속에서 믿음은 오직 한 군데에 걸려 있습니다.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니 그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를 믿는 믿음에 딱 걸려 있습니다.
이게 참 요한 일서를 이해하기 힘든 점이거든요. 사랑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믿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고 그럼 그 다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그 사랑은 믿음이다로 올라가 버립니다. 이게 참 어렵게 보이는데요. 굉장히 이것은 논리적으로 참 이해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공로, 그 사랑의 의무가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그 사랑이 가능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누군가를 의지한다고 할 때는 우리의 짊어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부여하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언뜻 이해가 안 되시죠? 이게 믿는 것과 세상을 이기는 것과 사랑과 무슨 생각이 있냐? 사랑하는데 이렇게 장벽이 많은 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어떻게 이것이 되느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세상적인 상식을 넘어 믿음의 은혜를 획득하는 비결이 바로 이 11절 마태복음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의 비밀과 비결의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착각하는 것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은혜 받고 인생이 풀린다라는 것을 잘못 착각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숙해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만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만 의지하게 된다면 만약에 신앙의 모든 덕목들을 우리가 가진 판단과 재능만 의지해서 하려고 노력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내가 짊어지고 있고 내가 부둥켜 안고 있는 것이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자매를 나의 판단과 내 세계관과 내가 선택하는 기준에 따라서 이 정도는 돼야 네가 적어도 너라고 한다면 뭐 이 정도 직분, 이 정도 기능, 아버지라고 한다면 어머니라고 한다면 아내라고 한다면 장로라고 한다면 목사라고 한다면 집사라고 한다면 성도라고 한다면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선을 그어놓고 거기에 부합하도록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그런 것들에 따라서 내 판단과 행동을 결정한다면 그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충족시킬 사람이 없거든요.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선해준, 내가 그어놓았던 기준에 한 10가지 기준 중에 7, 8가지는 다 잘하는데 2가지가 모자랍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7, 8가지는 한 해가 아니라 왜 2가지는 못할까? 여기에 꽂히게 되어 있습니다. 좋을 때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매어 달리게 되는 거죠. 사랑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하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런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 사랑이 됐던 사업이 됐던 무엇이 되었던 네 혼자 짊어지고 있던 짐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랍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삼각형의 사랑으로 돌아가면 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너를 이 자리에 놔두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걸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것들이 제 위치를 찾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이것을 모두 다 알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 혼자의 기준과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아둥바둥 거리지 말고 일단은 내려놓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사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랑할 수 없다. 사랑받기에 합당하지 않다. 이거는 우리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짊어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계속 그 생각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나는 사랑 못하겠는데 이게 짐처럼 쌓여 있으면 그거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짐을 내려놓고 백지가 된 상태에서 하나의 짐만 매라고 그럽니다. 어떤 짐요? 사랑하라고 하신 그 명령, 그 계명만 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여기 그 계시의 비밀과 가장 중요한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우리들 보고 편안하게 가라고 안 하시고 멍에를 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왜 내려놓아야 합니까? 아유, 나 어깨도 아프고 좀 편하려고 아닙니다. 멍에를 매기 위해서입니다. 내려놓는 것은 해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매야 할 멍에를 매려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사랑의 멍에라고 말한 것이죠.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사랑 못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 생각 내려놓고 내가 사랑하라고 말한 그 멍에만 매면, 그 멍에만 매면 쉼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원리입니다. 그 멍에와 짐은 주님께서 매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매고자 하면은 못 일어나서 바둥바둥거리면 무릎을 잡아주고 짐을 같이 들어주신다거나 그 짐을 지고 살아가면서 걸어가는 걸음이 무거우면 같이 걸어주시면서 그 멍에를 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너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채워주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필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아까 착각하라는 게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면 온갖 침과 역경과 어려움이 다 사라진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지언정 우리 등에서 멍에가 벗겨지는 날은 결코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그런 것 아닌가요? 예수를 믿는 건 세상이라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법칙과 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계산을 따라서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하고 이익이 되는 사람만 사랑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서로 불편하지 않은 사람만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자신들의 짐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를 사랑하는 그 멍에를 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기는 것은 바로 너희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믿음으로 알게 된 그 사랑을 주님과 함께 메고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는 거 틀린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 안에는 세상은 흉내낼 수도 없고 도저히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풍성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랑으로부터 유래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구속주로 대속제물로 보내주셔서 원수처럼 그를 죽이기 위해서 욕하고 때리고 모욕 주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와 함께 거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취급받았으면 원수를 갚아야지 라고 우리 등에 지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짊어지는 고통일지언정 저들을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멍에를 매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랑받기에 저 사람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할 일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우리가 하는 사랑이 헛수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판단할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고 사랑을 보여주었어도 나를 무차별적으로 모욕하고 내가 베푼 그 사랑과 호의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 대가는 그 사람이 치를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타까워야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의 교류를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바라보면 분노가 생기지 않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왜 저것을 모를까? 저 짐을 왜 깨닫지 못할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기 위해서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셨는데 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안타까움을 그 영혼의 입장에서 보지 못하고 내가 이것을 했지 라고 하는 내 중심으로 바라보면 화가 납니다. 무시당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너도 사랑하시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배워져야 되고 깨달아져야 되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랑하는 것이 힘들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그러한 세상의 계산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가 그를 사랑하심으로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처음에는 완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도저히 아무것도 못해도 좋습니다. 직접 나가서 말할 용기도, 먼저 손 내밀 용기도 없어도 좋습니다. 단 누구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신방하다가 정말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저분 때문에 시험 받아서 교회 못 가겠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절체절명의 기회입니다. 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의 멍에를 매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절체절명의 기도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마음을 상하게 하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미움의 마음을 준다면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기도하러 오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사랑 배우게 해주십시오. 이 일을 통해서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서 그토록 약속하신 쉼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인지 배우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성숙함으로 들어간다면 진주 성북교회는 갈등과 다툼이 없는 교회는 아닐지 모르나 적어도 사랑으로 얼마든지 회복하고 다툼 뒤에 더 크게 은혜를 받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다툴 수 있습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믿음 받으셔서 우리 진주성북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로 더 풍성해지는 그런 사랑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이 형제를 사랑하는 계명으로 나아가 우리에게 주어진 멍에를 메고 하나님께 쉼을 누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우리의 능력만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 공동체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약속해 주신 사랑을 누리고 그렇게 서로를 품고 세워나가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